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주 안에서 반드시 변화됩니다. 사람은 주 안에서 반드시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 안에서 반드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고, 또 이 소망이 없으면요 실질적으로 목회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암담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제목을 주 안에서 변화된다고 하는 이 제목을 정할까?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건 변화된 것을 위장하는 것이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변하게 되면 그때가 죽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천성으로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이 끝까지 가는 거다. 물론 어떤 적은 부분은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마음을 닫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켜 가지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구해도 이렇게 변화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결국 막 또 속을 막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그 구정물 같은 게 올라오는 것처럼, 찌꺼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처럼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또 사람의 기준, 여태까지 어떤 그런 그 인습의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정체성은 어쩌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 바로 사람은 주 안에서 반드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그 다음 나의 목회의 어떤 철학과 정체성으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방 변화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내가 포기한다, 이런 심령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주 안에서 변화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교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 저 사람은 뭔가가 다르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은 있고 성령의 은사는 있는 그런 사역자라든지 그런 평신도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결코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만약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뭐가 나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기적이고 이런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알지만은 맺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가 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꼭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반대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열매는 중요한 구원의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냥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 가지고 그 열매를 우리는 맺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이구나,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 안에서 반드시 변화됩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은요, 사역자들은 힘이 빠집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은요, 교회는 비전이 없어집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은요, 이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감옥 속에서 죽어가는 사형수조차도 온전히 변화를 일구기 위해서 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형수조차도 변화돼 가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열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힘력자를 써가지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틀리다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사역자는 있지만, 교회는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갔을 때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알아주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은요,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 아름다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바로 그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죠.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말 그대로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임했을 때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임하고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새 방언을 말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부터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각각 집 밖으로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며,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던 자들이 회개하고 11조를 드리게 되고, 교회 봉사하지 않고 그런 뺀질거리는 그런 모습에 있던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를 드리게 되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 능력이 임했을 때 방언, 예언, 치유, 통역,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와 함께, 귀신을 쫓는 은사와 함께, 영을 분별하는 은사와 함께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방언, 예언, 치유, 통역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확장하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받지 않고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세월 가운데 익숙해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도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타 종교보다도 월등히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지 못해서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과 그의 모든 삶이 매치가 안 되고 거짓된 삶, 이중적인 삶, 어떤 가시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있는데, 그런데 그가 불법을 저지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있는데 편법을 행합니다. 온전하게 깨끗하게 일하지 못하고 온전히 타락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온전히 다른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여기서 기준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바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이해 보니까요, 좀 더 쉬운 현대인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능력을 이걸 통해 가지고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이 많이 있는가, 그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그 장로님이 사역자가 친절한가, 선한가, 아니면은 신실한가, 그분이 예수님처럼 온유한가, 절제를 잘하는가, 열매를 많이 맺히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의 능력 플러스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놀라운 능력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러한 뉴욕 플러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성령의 능력 플러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열매는 성품의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저기가 잘못됐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요, 열매는 성품의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이제 그 사람의 성품이 옛날 성품하고 틀려지는 거죠. 옛날에는 다혈질적이고 폭발하고 울분을 못 참고 급속도로 일어나며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게 되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품이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성품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 두 번째,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옛날엔 몰랐는데 요즘 교회 다니고 뭔가 변화받은 것 같은데, 야,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통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열매는요, 세상의 좋은 성품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좋은 성품은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성품이 아닙니까?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운전을 할 때 누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그러면은 그냥 욕이 막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운전하는데 우리 목사님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을 뒤에 모시고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드니까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입에서 막 욕이 나가고 막 화가 나가니까 권사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하다가 차가 조용할 때 목사님, 예 권사님, 목사님은 지금부터 운전만 하십시오. 욕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끼어드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권사님이 뒤에서 쌍욕을 있는 대로 맞게 되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화끈화끈해가지고 못 견디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운전에 들어와도 욕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세상의 좋은 성품과 다릅니다. 아무리 차가 끼어들어도 할렐루야, 먼저 가십시오, 양보도 하고 친절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이 적어지게 되면은 어김없이 나의 옛날 성품이 나오는 거죠. 세상의 좋은 성품도 흔들리면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성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번을 잘 인내하고 참으셨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한 번에 폭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단마귀는 우리를 자꾸 부채질하는 겁니다. 간지르고. 특히 언제 우리를 부채질하는가요?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는데 그때 사단마귀가 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가장 많이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쏟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부채질하면서 까부르듯 하면은요 거기에 발끝 넘어가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이렇게 되면은 다 쏟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이도 변함없는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글쎄 그것이 될까?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 당연히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맺을 수 있다라고 당연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는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또 거룩한 삶과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피 흘림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모든 힘들었던 그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피눈물을 다 쏟으셨는데 내가 이 정도 하나 못 참을까? 그러면서 침을 한번 꿀꺽 삼킨 다음에 한번 숨을 확 들이키신 다음에 과감하게 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의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걷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만 예수님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몇 번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 성도 잠잠히 7번을 7날을 돈 다음에 마지막에 더 돌고 함성으로 크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나만 장군도 몸을 7번 요단강에 담궜을 때 그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순종해가지고 7번째 몸을 담궜을 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지게 되고, 그 한센병 걸린 것이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열매를 맺겠어?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요 열매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령을 받았으면은 열매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은 것으로 나는 여기서 땡 끝,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임하면은요 죄짓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짓고 또 쉽게 짓고 또 습관적으로 짓고 이러는 것은 그가 성령의 능력은 있을지언정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씨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낳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임하면은요, 죄 짓기가 어려워집니다. 세상에서는 죄 안 짓고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자녀들조차도 야, 넌 너무 정직한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너는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 약삭빠르게 행동해야지. 세상 사람처럼 약삭빠르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고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죄 안 짓고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 한번 따라 할까요? 죄 짓고 살기가 참 어렵네. 시작. 죄 짓고 살기가 참 어렵네. 예.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번 작은 죄라도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는데 죄 짓고 살기가 어렵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짓고 살기가 어렵네. 죄 짓기가 어렵네. 왜?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요, 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죄 짓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진짜 내가 젊고 혈기방자하고 이 잘생긴 미모 때문에 이 나를 덮치는 주인 양반의 그 아내가 나를 덮쳤는데 주인 양반도 없고 내가 여기서 최고니까 까짓 거 뭐 이렇게 한번 넘어가지.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 죄는 점점 더 커져가지고 죄가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지만은 요셉은 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젊은 혈기에 그 아름다운 여인이 육체적인 관능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혹하고 왔을 때 과감하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겉옷을 잡아버리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DNA 가운데는 죄인의 DNA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하나님의 DNA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1절 그 근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멘. 우리의 DNA는 누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죄인의 유전자 이전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 정답,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DNA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튼튼한 원줄기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바짝 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여기 로비에 가니까요, 저기 친교실에 가니까 미국 교회 릭 장로님이 해마다 이렇게 농작물을 해가지고 많으면은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묘목을 갖다 놨는 거예요. 그래서 한 8그루 정도 있는 거에서 2그루를 가지고 제가 집에 갔다가 심었습니다. 4개를 심었네요.
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를 갖다 심으니까 8개가 남아 12개가 있었군요. 그래 심었는데 저는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것을 잘 서툽니다. 강원도 출신인데도 산골 출신인데 거기서 산에 많이 탔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안 지어봤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되는데 토마토가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 집을 방문했던 한 분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도둠을 해줘야 됩니다. 흙 도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흙을 많이 이렇게 돋아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또 듬뿍 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맹권사님 집에 가니까 키도 작은데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토마토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하니까 아, 맹권사님네 집에 가니까 토마토가 이렇게 큰데 우리 집에 가니까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는데도 아, 내가 가지치기를 안 해줬구나.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토마토가 자란다는 그 권사님의 말을 듣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자르면 되는 줄 알고 가운데를 쑥덕쑥덕 다 잘라버렸어요. 키가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또 어떤 분이 또 방문해서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가지치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봉우리가 올라오면 그것만 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열심히 물을 줬는데도 자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즈음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3개를 따먹었어요. 예, 그래서 야 역시 오래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물을 주니까 사랑을 주니까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그렇게 오랫도록 물을 주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며 말씀을 묵상대로 순종하게 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완전히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 나도 변화가 된다. 따라합시다. 나도 변화가 된다. 나도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온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는 안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책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성격도 성질도 안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죠. 안 변하는 줄 믿으면요 평생 안 변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면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 변화되고 안 되고는요 그냥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지만이 버림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진짜 온전히 변화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진짜 믿음이 없이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버려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변화되지 못하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가지처럼 바깥에 버려지면서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가지고 사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변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변화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김한규 집사님을 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재차 방문을 하고 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신방에서 또 음식도 넣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많은 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갔는데 또 여러분들이 다녀가셨더라고요. 다녀간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 면회 시간하고 맞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은 못 뵀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드디어 우리가 그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갔던 김한규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중보했을 때 좋은 소식을 얻었습니다. 우리 김한규 집사님이 드디어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에 태어나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분이 살이 쏙 빠지셨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셨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영화배우 같았어요.
진짜 잘생기신 분이셨어요. 물론 예전에도 잘생기셨지만,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윈도우에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전화기를 서로 통화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눈도 너무나도 진짜 남자신데도 예쁘시고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뇌 수술이 진행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정신이 100% 깨끗하지 못하지만은 또 그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